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6월절은 큰 환란의 절기입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환란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장자가 죽는, 그리고 생축의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바로왕이 9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로 가장 강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요,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이 환란의 절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들을 애굽 사람의 집에 내리셔서 바로왕의 장자도 죽이시고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도 죽이시고 여종의 장자도 죽이시고 생축의 첫 새끼도 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에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맺고 큰 곡성이 들렸고, 그리고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장자가 없는데요. 장자 없어도 또 짐승의 첫 새끼도 있고, 우리는 짐승도 없는데요. 그래도 그 집에 파리 모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파리 모기라도 첫 새끼는 다 죽었단 말이죠. 이것이 6월절 환란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 환란을 내리신 목적은 뭐냐? 6월절 환란을 내리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택한 백성을 바로왕의 억압에서 건져내어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모형으로 설명한 것이 6월절이고, 신약에서 우리가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이 그 실체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형으로 설명을 하셨고 신약시대는 실체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진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세상에도 갖가지 환란이 그치지 않는 근본 목적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려는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고 이것을 가리켜 구속사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에도 목적이 있고 완성이 있고 이 역사에 존재하는 환란도 다 목적이 있고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영원한 때 전부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느 나라든 다 결국은 망할 것입니다. 미국도 망할 것이고 한국도 망할 것이고 중국도 망할 것이고 일본도 망합니다. 어느 나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해도 딱 한 나라만큼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매우 작게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이 돼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다가 언제까지 확장될 거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게 되면 그때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완전히 다 구원받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시는 것이고 이 역사 시대는 끝이 나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부활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영생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환난도 없고 재난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런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지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근본 목적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환난과 재앙을 내려주는 그런 근본 의도인 것입니다. 이 6월절의 절기는 참 이 세상 사는 환난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6월절 절기가 무궁무진한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를 4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의 절기입니다. 6월절은 시작입니다. 1절로부터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6월절은 우리 양력으로 치면은 3월에도 오고 4월에도 오고 3월과 4월에 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3월에 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양력으로 하면 3월인데 하나님께서 6월절에 있는 달을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것을 니산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니산월. 그래서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택한 백성들에게 인생을 살다가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6월절을 경험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바로왕의 종이 되어 사는 겁니다. 6월절을 경험하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를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들을 성령으로 부르십니다. 일반 소명으로도 부르시고 성령의 유효적 소명으로도 부르시고 그래서 마귀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거듭남이요, 이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에는 바로 이런 6월절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적인 출생만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출생을 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영원한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6월절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은 개인적인 6월절이 있으십니까? 오늘 진실로 여러분 영혼에게 한번 질문을 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에게는 구원의 체험이 있는가? 나에게는 개인적인 6월절이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언제 죽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25일 날 금식기도에 나오셔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으로 확신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만사를 중지하고도 한 번 자기 개인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개인적인 6월절이 있는가? 나에게는 과연 새로운 인생의 영적인 첫 달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월절은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3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즉 니산월 제10일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 니산월은 니산월 1일부터 10일 동안은 뭐 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열흘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르치는 대로 6월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물질적으로 돈을 모아서 어린 양을 살 준비를 하고 가족적으로도 6월절에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가족적인 오리엔테이션도 있어야 되고 열흘 동안은 니산월이 시작돼도 열흘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6월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열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이득 못 볼지라도 세상 재미를 한 열흘 못 볼지라도 또 세상 일의 부담을 한 열흘 느끼지 않을지라도 매일매일 세상에 이끌려서 살다가 생각 없이 살고 하는 것보다는 한 열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6월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은 과연 어떠한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과연 내세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열흘이 우리 인생에는 꼭 필요합니다. 아니 열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단 하루라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흘 동안 돈 안 번다고 해서 굶어 죽습니까? 열흘 동안 밥 안 먹는다고 해서 죽습니까? 100일을 굶고도 안 죽는 사람이 있는데 열흘 동안 세상 쾌락 좀 못 즐겼다고 해서 큰일 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는 내 인생에 유월절이 없다. 나는 진실로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은 한 열흘 하나님과 1대1로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흘 동안 준비합니다.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가족이 어린 양 한 마리로 충분히 먹을 수 있으면 한 마리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양은 크고 식구는 작고 하면 이웃집과 연합해서 한 마리를 취해서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는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됩니다. 10일째 준비해서 14일까지 사흘 동안은 나흘 동안은 잘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니산월 14일 그때 해질녘에 한 5시나 6시쯤 될 때에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양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갖다 놓고 아이고 이 양 귀엽네. 한 나흘 기르다 보니까 정이 들었네. 이걸 어떻게 잡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해질녘에 14일에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양의 피를 그릇에 받아서 그것을 우술초라고 하는 풀로 이제 그 피를 그릇에서 우술초에 발라가지고는 문인방에도 바르고 좌우 문설주에도 바르는 것입니다. 문인방은 뭐냐면 문의 윗부분이란 말이고 문설주라는 것은 문의 좌우 기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는 무엇을 하냐면 고기를 먹는 겁니다. 양고기를 먹되 물에 삶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육을 만들어 먹지 말아라 그 말이죠. 물에 삶지 말고 생으로 먹지도 말고 반드시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양불고기를 해서 먹어라 그 말이죠.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머리도 먹고 정강이도 먹고 내장도 다 먹되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아침에는 반드시 불을 태워버려라. 소화해라. 불태워서 다 없애버려라 그 말입니다. 밤에 어린 양을 먹되 무엇을 함께 먹어야 되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먹으라 그랬어요. 뭘 먹으라고요? 양고기 불에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은 요새는 미국 사람들도 많이 먹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먹죠. 아침이 되면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것을 BAGEL 비글빵이라는데 사람들은 베이글이라고도 하고 비글이라고도 하는데 비글이 정확한 발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비글빵을 먹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겁니다. 누룩 넣은 빵은 얼마나 맛있어요. 누룩 넣을 때 설탕도 넣고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팍 올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계란도 싹 발라서 구우면 계란빵도 되고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나물 가운데서도 달콤한 나물, 싱싱한 그런 거 먹지 말고 반드시 쓴 나물을 먹어라. 이 세 가지를 먹어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먹어야 밤에 먹어야 그 다음에 힘이 생겨서 출애굽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밤에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음식을 먹되 허리띠를 푸르고 오늘 한번 양고기 한 번씩 먹어보자 하고 퍼질러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먹으라 그랬습니까? 허리띠를 탁 띄고 발에 신발 다 신고 왼손에는 지팡이 딱 잡고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급히 먹고 그리고 출발 명령 떨어지면 언제라도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집합에서 출발한다 하면 5초 이내로 타타닥 집합하도록.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제일 괴로운 게 그거죠. 밤에 이제 이불 쓰고 자고 있으면 구대장이 5초 내에 집합하면 그냥 아무거나 갈아입고 나가야 됩니다. 군화도 남의 걸 신든지 뭘 신든지 하여간 신고 5초 내에 총 들고 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군대에서는 이 속옷 잊어먹을까봐 실로 다 이름 이렇게 적으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엉뚱한 사람 거 입고선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판대 누가 누구 건지 알게 뭡니까? 아무거나 입고 나가면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6월절 밤에 음식을 준비 자세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며 다닙니다. 애굽 온 집에 다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입니다. 그런데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우술초로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갑니다.
뛰어 넘어간다 하는 것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하고, 이것을 한자 말로는 유월절이라, 넘을 월자 아닙니까? 유월절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을 그렇게 지내고 아침에 급히 나가서 출애굽을 하고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음식을 먹되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어서 그 절기를 가리켜 무교절이라. 그래서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요.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끊을 수 없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도대체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거기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흠 있는 양은 안 되는 겁니다. 흠 없는 양, 그리고 양의 생애 가운데 가장 왕성한 1년 됐을 때에 수컷을 반드시 잡아라. 고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왕성한 시기, 나이가 몇 살 때죠? 33살 때에, 그때에 가장 왕성한 시기에 흠없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 그랬어요. 고기는 다 먹어도 뼈를 꺾지 말라.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서 요한복음 19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는 다리뼈를 꺾어야 합니다마는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뼈를 꺾지 아니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도대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유월절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 4가지를 거기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린 양의 피는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다 먹고 피는 갖다 버렸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 피를 우술초로 찍어가지고는 인방과 문 설주에 다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우술초 묶음을 취하여, 우술초는 영어로 히솝이라 하죠. HYSSOP, 히솝. 우술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그랬어요. 문 설주에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어린 양을 수없이 수백 마리를 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란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어 심판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양심에 뿌려졌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피뿌림바 되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우리 양심에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뿌림은 아무나 받습니까? 애굽 사람이 다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피뿌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우리는 유대인만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갔다 그랬어요. 중다한 잡족이.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의 피 뿌린 그 집에 딱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은 그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누구에게 뿌려지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 영혼에 뿌려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이 바로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영혼에 뿌림바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뿌린 바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개인적 유월절이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참으로 파워가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참 이방인, 이국인에게 나가서 참 부족한 언어로 증거할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은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면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고 회개하고 울며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마음에 뿌려 핏뿌림 받고 죄사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그러면 이미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뿌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22절 후반을 한번 보세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집 문 밖에서 나가지 말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발라놓고서는 그리고 고기도 먹고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도 먹고 그리고는 슬슬 애굽 사람 집에 한번 마실 갔다 올까 하고 마실 갔다 오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 구경 갈까? 피를 발라놨으니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장자면 죽는 거고 자기 장자가 있으면 장자가 재앙을 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라놓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 거하라 그랬습니까? 그 피를 발라놓은 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이미 예수 믿어 영혼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일이 어렵다고 해서 애굽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믿음의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돼요.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도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집 안에도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고생도 하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 안에서 쓴나물을 먹는 것이 축복이지 애굽으로 가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는 것이 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차라리 고난의 쓴나물을 먹을지언정 우리가 참 애굽으로 돌아가서 재앙을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6월절은 먹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양을 잡아놓고서 아이고 나는 양고기가 입맛에 안 맞아 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양고기는요. 난 소고기로 바꿔줘. 소용없습니다. 메뉴가 오로지 양불고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은 반드시 먹되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무교병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먹어야 그 다음날 출애굽할 때 힘이 생겨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입맛 없어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은 세 가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살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콰이어 타임 훈련을 지금 화요일, 수요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돼요. 나는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발라놨다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무엇과 함께 먹어야 되느냐?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죄의 상징이에요. 죄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누룩 있는 떡을 마구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누룩을 제해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 누룩을 제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그것을 제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집안에 누룩이 있지요. 전부터 쓰던 누룩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제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순나물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런 고난도 안 당하고 아무런 불편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쓴나물을 잡수셔야 되겠습니다. 쓴나물을 좀 먹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때로는 욕도 먹는 것이고 때로는 고생도 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바기오라는 데가 가보니까 참 그 고산지대 1600m 있는 고산지대인데 거기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닭이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가지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아주 목숨 걸고 거기는 닭이, 우리 한국 닭은 좀 전에 꼬꼬대 꼬끼요 꼬꼬꼬꼬 하고 새벽에 되면 딱 한 번 울고 마는데 그건 아닙니다. 밤 1시에도 꼬끼요 꼬꼬꼬꼬 아주 목숨 걸고 닭이. 그럼 닭이 한 번 오면 또 동네 개들 또 다 일어나서 짖고, 개 짖으면 그 다음에 또 딴 동네 닭 짖고. 닭하고 개하고. 그거 좀 다 잡아먹고 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 시끄러니 잠잘 수 없어요. 잠도 못 자고, 물도 없고, 샤워도 못 하고. 고생스러워. 우리 나드가 참 고생했습니다. 거기다가 선교지 가보면 선교지 집이라고 지은 것이 그냥, 백길 낭떠러지에 차가 가까웠는데 절반 순교했어요. 거기서 5cm만 더 갔으면 순교입니다. 아주 집단 순교. 그런 위험한 데 갔다 와보고. 그러니 얼마나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괴롭습니까? 참 그런다고 누가 선교비나 많이 줍니까? 돈도 없지. 참 잠도 못 자지. 괴롭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불쌍히 볼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쓴 나물을 먹는 사람들이, 이 쓴 나물을 먹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예수 믿어도 편안히 믿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오늘 쓴 나물 좀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날마다 살과 피를 마시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먹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그냥 피를 발라서 구원받아 끝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피를 발라놓으면 그 안에서 집안에서 세 가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세 가지를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어린 양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너무 크다 싶으면 이웃을 초청해서, 이웃 가난한 양을 살 그런 돈이 없는 이웃을 초청해서 어린 양을 나눠서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 우리 가족이 있다고 해서 실컷 먹고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고 모레까지 남겨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래서 혹시 남은 게 있으면 아침에 다 불태워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우리가 복음을 받고 여러 가지 축복을 받고 그것을 내가 참 나도 누리고 내 후손 누리고 대대손손 누려야 되겠다고 해서 잔뜩 오늘 거 내일 거 모레 거 다 남겨놓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어린 양은 나누는 것이에요. 나눠줘야 합니다. 선교도 주는 것이고 전도도 주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뭘 갖고 올 수 있는가? 어떤 때는 옷도 벗어주고 와야 되고 신발도 주고 와야 됩니다. 신발도. 선교사님들 가보면은 얼마나 고생합니까? 솔직히 선교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 오셔서 뭐 다른 것보다 주머니에 있는 것 다 털어놓고 가시오. 다 털어놓고 가라는. 그래서 다 털다 보니까 10불 남았어요. 10불. 줘야 됩니다. 참 낭비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줘야 되고 나눠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모아가지고 우리가 다 모으고 우리 것만 잘하고 나눠주는 것은 낭비다 허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에요. 복음은 줘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술 먹느라고 돈 쓰고 바람 피느라고 돈 쓰고 첩한테 아파트 사주라고 돈 쓰고 완룸 사주고 열쇠 주고 그러라고 돈 쓰는 것은요, 그건 그만 쓰세요. 그건 진짜 낭비입니다. 아멘. 그건 낭비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 마치 스펀지가 물 빠르듯이 그분들이 바라고 있어요. 다 줘야 됩니다. 안 주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낭비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향유 부은 사람이 얼마나 낭비했다고 가룟 유다가 야단쳤습니까? 그러나 실제 도둑놈은 가룟 유다예요. 거기 돈통에서 잠깐 훔쳐가지고 하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사람 보고 낭비한다 허비한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썩는 것은요, 주지 않고 쌓고 그리고 교회 자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할 때 썩고 그리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종단들이 왜 부패를 했느냐? 왜 수도원들이 부패했느냐? 결국은 수도원들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다 재산을 헌납하고 그것이 많아지면서 부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6월절에서 어린 양을 나눠주는 스피릿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 선교해야 되겠어요. 선교를 좀 더 많이 하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6월절 환란이 애굽에는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유익도 얻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35절 36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한테 가서 야, 금 있으면 줘라, 은 있으면 줘라, 다이아몬드 있으면 줘라.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나와서 물질적으로 큰 부자가 돼서 출애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임금을 주시는 겁니다. 공짜가 없어요. 남을 공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손해본 거 다 벌충하고 영적으로 구원받고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남아를 나가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받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도 맘대로 쓰고 우리는 옷도 아름답고 차도 깨끗하고 참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았습니까? 필리핀은 우리가 6.25 때에 그 군대를 처음 파송한 국가예요. 근데 우리는 필리핀을 향해서 아무런 감사도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군대를 처음 파송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준 나라인데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너무 멸시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언제 필리핀보다 잘 살았습니까? 6.25 전에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눠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근본 정신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기 은금 패물을 챙기는 것, 그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 구원 6월절에 있으면 따라오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인 구원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6월절 어린 양과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 출애굽기 12장 본문 보면은 3절에는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라 얼렘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에 대하여 덜렘 그 어린 양이라 정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라 6월렘 그렇게 됐어요. 얼렘이 하나의 양이 그 렘 그 양으로 되고 그것이 너희 어린 양으로 됐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마일렘 나의 어린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이미 통과한 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어린 양의 살을 잡수시고 무교병을 잡수시고 쓴 나무를 잡수시고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내 인생의 진실로 개인적인 6월절이 없었습니다 하시는 분은 오늘 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내 심령에 뿌림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여러분 영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여러분을 구원받은 6월절에 애굽의 바로왕에서 해방된 마귀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미 6월절을 통과한 사람은 주여 내 삶에 누룩이 있습니다. 누룩을 지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기 원합니다. 내게도 쓴 나무를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영육간의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